1장 4절부터 5절 말씀, 오늘 제목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시간표를 짭니다. 그래서 아침에 언제 일어나고, 또 언제 밥을 먹고, 또 학원은 언제 가고, 또 숙제는 언제 하고, 또 노는 시간까지 잘 챙깁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표를 짜는 것을 통하여서 하루의 삶을 계획하죠. 근데 오늘 제목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표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참 힘들어합니다. 우리 민족들이 더 힘들어하죠. 빨리빨리가 너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저것도 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바로 아니면 즉시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즉석라면, 뭐 즉석 사진 등등. 근데 이처럼 우리가 바로바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쇼핑도 또 먹는 것도 빨리 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와서 내가 입어보고 쓰기를 원하고, 또 음식을 배달하면 15분 뒤, 20분 뒤에 바로 먹을 수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만약에 30분 이상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바로 당장에 전화를 해서 왜 안 오나요? 하면 출발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국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즉시라는 것에 적응하고 있고, 또 즉시 바로라는 것에 그 시간에 맞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 즉시보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기다려라.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바로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하루도 1000년 같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1억 원이 주님께는 1원과 같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1원을 주실 수 없나요? 라고 말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4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4절 후반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다리는 시간, 그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경의 인물을 찾아보면 먼저 우리가 노아를 들 수 있습니다. 노아는 몇 년을 기다렸냐면 그 홍수 때까지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120년 거의 우리의 평생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며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비 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황당히 여겼고, 또한 노아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한 견딤을 노아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그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노아야, 왜 그렇게 바다도 없는데 물도 없는데 그 방주를 짓고 있느냐? 정신이 다른 데 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120년 지나서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시간이 10년, 15년, 20년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는 아이를 너무나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둘 다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늦으면 아이를 가질 수 없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86세 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으로 그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여전히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확인시키셨고 100세 때 그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25년 동안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이 변하지 않고 정확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왕자였지만 그 왕자의 신분을 벗고 동족을 구하려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목동으로, 왕자에서 목동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났냐?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그 꿈은 지나간 것처럼, 잊혀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그 목동 생활 가운데에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겸손케 하시고 또 백성들을 인도할 준비를 마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0세 때, 40년이 지나 80세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인간적으로 80세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면 나는 이제 은퇴할 나이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죠.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준비가 마무리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가 모두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다림은 약속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120년, 25년, 그들의 40년은 그냥 허무하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가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즉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버스를 탑니다. 급행버스를 타죠. 목적지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이 버스는 어떤 버스냐면 완행버스입니다. 완행버스는 이 정거장을 계속해서 들릅니다. 1번, 2번, 3번, 4번. 우리는 그 버스를 기다리는 정거장과 같죠. 기다림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버스를 타면 목적지까지 분명하게 데려다 주십니다. 늦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조급한 마음이 들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빨리빨리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준비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혹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를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귀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신실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분들이 있다면 조금 늦더라도 그 늦은 그때가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다리는 때에 우리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즉, 이 기다림은 능력을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한 그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때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았고 그곳에 있었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복음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의 그 사역 기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그들이 직접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 없이 뛰어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준비 없는 행동은 실패를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면, 저도 처음에 운전면허를 딸 때는 아주 기뻤습니다. 그런데 1년 안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답니다. 저도 그 기간을 겪었습니다. 1년 안에 접촉사고도 있었고, 저 혼자 사고 나는 것도 있었고, 때로는 자동차가 고장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운전을 신나게 재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안전하게, 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내 목적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준비 있는 그 행동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 또한 오늘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진 이 제자들은 이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그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없이 하는 그 사역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또 복음의 그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 가운데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사수하고 너희가 그 자리를 지켜라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아라. 바로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죠. 그 자리에서 떠나서 불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 없는 기다림은 그냥 방황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했던 그 핍박, 그리고 또 그 순교까지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언제 그 종교 지도자로부터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지 걱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남기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원래 대부분의 집이, 제자들의 집이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가 갈릴리로 우리가 가자라고 했으면 그들이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을 체험했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그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명령에는 장소도,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도, 그리고 그 목적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리라?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이 오기까지 너희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즉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 바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오늘 말씀 받았어. 예수님께서 기다리래. 그래서 집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그 예루살렘 가운데에 제자들이 있기를 원하셨고 그곳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또한 부활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구원의 시작점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또한 그곳 가운데에 초대교회가 세워짐을 통하여서 사단이 무너지게 되고 또한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첫 시작점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었고 또한 승리하신 곳이었고 또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첫 번째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곳이 다시 성령의 그 힘을 힘입어 복음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이제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끝났고,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서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오늘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그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다림은 응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고 응답함을 받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 기다린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이 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제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그 기다림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기다리고 어떤 분은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림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그 준비 시간을 가진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기다려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또한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은 승리하는 삶, 또 제자들이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때에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이 기다림의 때에 우리 또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